예,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직전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 즉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여러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 그 지역에 흩어져 마치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구별되어 거룩해져서 순종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8절로 9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구절을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 구절을 어쩌면 별다른 이유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과거의 어떤 분을 사랑할 수 있나요? 물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인류사에 위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 혹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위인들을 존경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우리는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 나와 함께 삶을 나누게 될 때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명식도 없는 예수님을 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대목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을 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어쩌면 하나의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풀어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죽음으로 삶을 마치셨다면 그것은 산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그분의 부활이 장차 그분을 믿는 성도들도 결국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부활의 첫 열매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에 앞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 자신의 증언처럼 그는 거듭 낫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베드로 사도가 갖게 되었고 경험해온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은 이제 추상적인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이 같은 산 소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마도 그의 일상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면서 체험된 그에게 심어진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희망이요? 4절을 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유업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유업이란 기업을 뜻하는 말로서 구약시대에는 재산 혹은 소유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업 혹은 기업이라는 말이 주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악한 포도 농부에 관한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유업과 그 상속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 여기서 그리스도이신 당신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유업의 상속자임과 동시에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으므로 예수님 당신이 그 유업 자체이심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상속을 약속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늘 유업을 상속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서 성령이 성도 안에 있는 영광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5절로 6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사도에 따르면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말세에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잠시 여러 가지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니 오히려 그런 시험들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심겨진 희망의 메시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시험을 잘 견디고 극복한 소아시아의 신앙인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극심한 박해의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누가 빼앗아 갈 수도 또 이 세상 누가 가져다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유업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의 현재 삶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어 그 소망으로 인해 현재의 내가 더 생명력이 넘치고 그 생명의 삶이 또한 역으로 산 소망의 실제 리얼리티로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처럼 극도의 취약한 삶의 실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랑의 진정성은 바로 불같은 연단의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경우를 잠시 돌아보십시다. 지금 베드로 사도와 소아시아의 성도들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정도 매우 취약한 삶의 위기를 겪곤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삶에 대해 깊은 회의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믿음으로 삶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바로 이런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세속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하늘 유업을 잇는 영광스러운 삶이며 그래서 그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에 비추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다시 3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산 소망. 베드로 사도는 왜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구원이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구원의 현실, 리얼리티를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극심한 그 박해 속에서도 영적 자유를 누리며 영혼의 구원을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디베랴 호숫가에서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고 있는 현재의 삶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유업은 궁극적으로 거듭나서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한 자들이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이 같은 살아있는 소망이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같은 유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나는 진정 산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나의 일상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고 있다는 구체적 체험이 내 삶의 근저로 느껴진다면 이는 나에게 산 소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 자체가 하늘의 유업을 우리를 통해 있게 하는 산 소망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영이 살아있는 소망인 이유는 그분의 영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성도 안에서 경험되는 이 모든 삶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실체를 손에 잡힐 듯한 감각으로 체험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 영적 삶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무감각하게 살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에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이론이죠. 우리는 이를 문화화된 종교적 삶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런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줄을 망각한 채 엉뚱한 곳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어처구니 없는 실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무뎌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씩 삶의 질곡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분별력 있는 제정신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곡을 뚫고 나오면서 내가 이미 하늘의 유업을 내 존재와 삶에서 이어나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질곡을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그분을 진정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이 거듭남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 유업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질문해 보십시다. 만약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아니라면 오늘 내가 과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길을 여전히 갈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산 소망이 아닌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산 소망의 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은 본질상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삶이며 그 삶은 순전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그 생명력이 쇠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그 영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증거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고 구원의 증거이며 부활의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은 쉽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금처럼 불로 연단을 받아 그것을 통과한 이후 드러나는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은 그 시련을 기뻐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은 다가올 기쁨과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겪는 시련의 의미를 잠깐 살펴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구별되었으며 거룩해져서 순종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덧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자문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산 소망이 있는가? 이 산 소망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서 반응하고 있는가? 만약 반응하고 있다면 어떤 영역에서이고 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영역에서인지 잘 살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쩌면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겪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 역시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듯이 또 그와 같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삶의 고초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 동안 깊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구원의 실제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실정과 삶을 통해서 체감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